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려 연락받았던 바로 그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영생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경제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저희들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도록 하여 주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일이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기둥 같은 존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서 빛과 소금,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내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준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을 다 받아서 물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뭘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양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3장입니다. 17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7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제 주영강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소원을 하나님
오늘 차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된 한 주였지만 주일을 맞아 태평동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을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도 소망 가운데 잘 견디어 인생의 폭과 깊이가 되어야 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 승리하고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남을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기고 절제하는 것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저희들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태평동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직분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분들께 성령의 강건함을 주시고 봉사의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여사 성령의 말씀이 심기워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기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교회에 출석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이었는데 이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갑자기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염려가 돼서 신방을 왔습니다. 이 교회 출석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참 큰 병이 들었고 그렇으니까 혹시라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권면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참 성도님을 보았더니 그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하는 말이 사실 나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개척교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제가 들은 거로만도 10군데 이상 외전 때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저 이북에서부터 시작해서 빙빙 돌다가 마지막에 부산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호남에서도 했고 강원도에서도 했고 주로 이북에서 많이 하셨고 지금도 그 군산에 그 교회 개척한 교회가 남아있고 원주에도 남아있고 그게 다 교단으로 등록돼서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작은아버지도 목사가 안 되고 다 도망가가지고 공무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많이 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항상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친 거라고 그렇게 교훈했는데 그 아버지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다고 합니다. 지겨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저리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지긋지긋하게 못 사냐고 그렇게 불만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게 됐고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버려서 이 사람이 고학으로 공부를 하고 피땀으로 공부를 해서 드디어 대학을 무사히 나오고 이 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외교관이 됐다고 합니다. 외교관이 됐고 그러면서 결심한 것이 난 우리 아버지처럼 아이를 기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집의 아들도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지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외교관도 하고 해외도 다니고 돈도 잘 버니까 아이들에게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신발 시키고 최고로 좀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도 잘 커가지고 드디어 사회에서 성공하고 살만하게 됐습니다. 자기는 참 아버지처럼 안 살고 외교관이 돼서 잘 산다고 얼마나 큰 소리를 탕탕 치고 살만하고 애들 다 크고 나니까 딱 중병이 걸려서 딱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일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하고 쓸쓸하고 모든 것 다 소용도 없고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어 보니까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참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자기 병상에서 죽기 전에 아들한테 불러놓고 이번처럼 말을 했다고 그랬답니다. 자기가 귀에 못닥가리 듣도록 들은 그 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인생을 다 붙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붙든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인생 모든 걸 다 잃은 것이니까 너도 정신 차리고 교회 다니라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아버지가 병들더니 약해져가지고 안 하던 소리를 한다고 그러고 탁 가더랍니다. 아들 다 컸는데 말해도 소용도 없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없고 그래도 자기는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 자식들은 교회를 한 번도 데려다니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갔답니다. 완전히 허망하게 되었어. 그래서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음의 성공은 인생의 뭐지요? 성공입니다. 믿음의 실패는 인생의 뭐지요? 실패입니다.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러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자리가 좀 허전한데 부산에도 한 사람, 두 사람 가고 우리 이진영 성도 그 옛날에 다니던 이동영 목사님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아마 세상을 떴다 그럽니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앉아서 저도 몇 번이나 갔고 뭐 봤는데 이 중풍이 왔는데 하필이면 이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뇌가 막혔답니다. 중추신경. 그러니까 척추하고 이 중추신경을 관장하는 뇌가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중풍이 와도 한쪽만 마비가 되든지 이래가지고 불편하더라도 다니고 운동도 하는데 중추신경이 마비되니까 몸 밑으로 다 마비가 돼서 말도 못해. 눈도 못해. 그래가지고 저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가봤는데 집사님한테 그 이상 못하더라. 하필이면 중풍이 왔는데 중추신경이 마비됐거든. 그래가지고 아니야 제 생각에 한 5년이 지난 것 같아. 그래도 간호도 잘 했는데 마침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 언제가 마지막에 그 집사님 형님이 우리 이철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진영 집사 아버지가 이철 집사 이순나 집사님 작은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이철 집사님 아버지도 몸이 이래가지고 유도를 하고 몸이 좋았는데 마지막에 당뇨가 오고 뭐 참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 동생 집사님도 형을 닮아갖고 몸이 이래. 그래가지고 조심하라 그러고 혈압인데 조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괜찮다고 그러고 그날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삼겹살 먹다가 쓰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못 일어나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이 오고 혈압이 높은데도 삼겹살만 맛있다고 먹다가 쓰러졌어요. 식당에서. 그게 이제 못 일어나시고 몇 년 된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깨어서 믿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도 지금은 이해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이것을 2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기사로 너희에게 읽었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기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비사가 뭡니까? 비유적인 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비사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했지요? 25절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했지요? 25절 끝에 보면 뭐가 나오지요?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비사라는 말은 밝히 이르시는 말씀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애매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바다 위에 빙산이 있습니다. 이 빙산이 조금 나와 있으면 별거 아닌 줄 알고 빙산을 향해서 배를 가지고 탁 가서 빙산을 들어받으면 빙산이 탁 쪼개지면서 잘 갈까요? 아니면 배가 쪼개질까요? 우리나라도 쇠빙선이 있는데 그 쇠빙선은 빙산의 두께가 1m인가 뭐 얼마까지 쪼갠다 그러더라고요. 빙산은 90%는 안 보이고 10%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 한 1m 딱 나온 거 보고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배로 가면 밑에 몇 메다가 있단 말입니까? 9m가 있다. 그게 들어받으면 배가 쪼개지지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빙산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은 숨겨져 있는데 조금 나와 있는 그거밖에 우리가 볼 능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사로 말씀하신 예가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예요. 2장 19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댈라 내가 며칠 동안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을 흘러.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3일 동안 지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무엇을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란 말입니까? 주님의 몸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헐어서 죽이더라도 4월 만에 살아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비사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뭐 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누가 오시면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진리의 성령. 성령님은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비사로 읽었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게 뭡니까? 이건 지시대명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느냐? 25절 끝에 무엇에 대한 것이지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와서 조금 있으면 아버지에게로 가신다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더 이상 비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밝히 이르는 그게 언제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가르쳐주고 성령님이 오시면 생각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성령님이 언제 오셨지요? 오순절 성령님이 오니까 다 깨닫게 됐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비사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서 오셨으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아니더라도 바울 서신 13권,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3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안 묻지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했던 것은 그건 성령님이 오시면 저절로 다 깨달아서 알게 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저절로 알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저도 최고로 기쁜 게 녹양실에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다가 감격해서 욱하고 눈물이 나오는 게 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힘들고 때로는 안 되는 이번에도 5월 초에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2시간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 앞에 분당에 서적에 가서 참고될 만한 책이 있나 이리저리 보다가 좋은 책을 몇 권 발견했어요. 그 책을 발견해서 그 기쁜 말로 내가 딱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서술한 분이 있더라고. 웨스트민스터 나오신 분이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흡족해. 그래가지고 몰랐던 걸 내가 생각하고 미심쩍었던 걸 깨닫게 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못합니다. 그거 없으면 못합니다.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사전 큰 거, 원어사전 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찾아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지만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딱 깨달으면 그 기쁨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메모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고 그 기쁨입니다. 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 그래 우리에게는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지. 세상에 공부만 했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참 말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이영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 강의하는데 보고 내가 그냥 애절 복구를 할 뻔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보다도 못한 소리를 했었는데 기절할 뻔했습니다. 뭘 알고 저런 말을 하나. 나는 30년을 해도 모르는 것을 또 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석학이라고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을 말씀해 줍니다. 26절입니다. 그날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주시죠?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해주신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오늘 26절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앞에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전 결혼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대학교 4학년 봄에 축구를 했는데 4학년 봄이었죠. 근데 축구를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1학년만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뭐 대학을 좋은 데를 못 나와가지고 공부하려고 머리 삼고 아예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가 와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이 복숭아뼈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헤딩 하려고 떴다가 앉는데 발이 우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느낌이 벌써 딱 보니까 이래 부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부었어.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발바닥에서부터 이 정수리까지 해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때는 학교 앞에서 하수하면서 학교 다닐 때인데 근데 이제 이 교회를 그때 사당동에서 청량리로 다니는데 그게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런 이 기부스를 옛날에 무식한 기부스입니다. 이 두꺼운 그걸 가지고 처발라 놓으면 무거워서 이래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70일을 기부스를 했으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그러니 그 뭡니까 이 목발을 짚고 하면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근데 그 당시 버스 타기도 힘들었어. 택시 탈 형편은 안 되고 가난한 공무원 아들이 뭐 서울에서 대학 다니면서 어떻게 뭐 택시 탑니까?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나갔더니 버스가 와서 딱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탈 때까지. 그 당시는 버스가 오면 사람들 수십 명이 우르르 뛰어가서 막 타면 이럴 때는 그거 기다려주더라고. 버스 타기 얼마나 이러고 타는데도 그걸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려고 기도를 하고 딱 나오면 또 버스 물에 한 7번, 8번을 걸어더라고. 주의를. 신기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난 감히 하나님 앞에 참 이 구할 만한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체면도 못 되고 염치도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참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구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걸고 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크나큰 공로가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무슨 낯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거 좀 낫게 해주면 안 됩니까? 뭐 그런 기도를 무슨 얼굴로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부탁합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 해주셨는데 난 하나님을 위해 낮아진 것도 없고 뭐 있다고 와가지고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너희들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있으면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가겠느냐? 그래도 부탁할 거 있으면 가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저 우리 예수님이 가라에서 왔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 부탁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실 거라 해서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얼굴 생각해서 예수님 얼굴 생각해서 우리를 무시 못하고 들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지 못하시고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의 뜻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와 불의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어. 원수가 됐어.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길을 터줬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연결시켜서 그걸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그래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부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혀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하는? 너희는 내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뭐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간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일이 기도해 줄 필요 없고 이제 필요하면 너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라는 겁니다. 직접. 그러나 로마서 8장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하나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도와줘서 뭘 빌으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뭡니까? 생선인 줄 알고 뭘 달라고 하는 존재입니까? 뱀을 달라고 하는 존재. 이게 있으면 좋을지 나쁠지 몰라요. 그래 참 분당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대연동의 동학밭 앞에 지하 상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상가 권영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얼마나 그냥 하고 지하에서 밥에 먹으면 못하고 물 내리가 뽑는데 못하고 물 내리가는 그 크기를 수건으로 막아 일부러 막아. 나 그걸 몰랐어. 뭐 때문에 물이 안 내려가는지. 그래가지고 설비를 불러가지고 이웃 교회 설비하는 집사님 불러가지고 길쭉한 거 옛날에 왜 이 넣어서 이 돌리면 쫙 나가지고 걸리면 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30m 땡겼더니 수건이 딸려오더라고요. 그걸 가는 데를 막아놓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무튼 나중에 그냥 장사를 못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고 남편이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는데 아내를 죽어버렸어. 실제로. 그래 남편이 유서를 써놓고 그 분당에 거기 가서 목을 나서 죽었어. 그 부부가 다 죽었어. 그래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고 딸이 고등학생이고 아들은 군대 가 있었는데 근데 이 세상에 그분이 한 달에 그 당시에 세가 300만 원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게도 하고 있고 그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촌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촌 앞에
재산을 딱 나눠가지고 우리 아들은 몇 살 되면 반을 주고 딸은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반을 주고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죽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땡깡을 부리고 내놓으라고 개 그냥 7, 8, 90 하고 막 달라다니까 해라고 줘버렸어. 1년도 못 갔어. 다 까먹고. 다 까먹고 와가지고 동생 거 내놓으라고 또 그랬어. 안 주니